주님의 팔은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 벌써 2025년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또 여러분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정과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적으로 참 힘겨운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한편 생각해 보면 참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운으로 우연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이 그 힘겨운 생애 속에 애쓰고 힘쓴 노고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많고 연약하고 미끄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상반기 잘 사셨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사셨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또 기적을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기적. 달력을 넘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고요. 근데 내일은 또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내일이 상반기의 송구영신의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송구영신, 옛것은 이렇게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송구영신이란 말은 12월 31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송구영신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기가 송구영신의 시기인데, 다가오는 하반기를 새롭고 의미 있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의미는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자르다. 이 자르다라는 말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둘기를 얹어놓고 또 그 배를 갈라서 잘라놓듯이, 제물을 잘라놓듯이 언약을 자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과 맺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여러 모양의 언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약으로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이 있죠. 이 세상을 물로 다 이렇게 덮으신 후에 다시 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무지개가 탁 떠오르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노아와 온 인류를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무지개 언약.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땅의 축복과 또 자손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를 때 그 온 이스라엘 민족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율법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 그 외에도 오늘 세겜 언약,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그런 언약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세겜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데요, 특별히 세겜이라는 지역이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 행스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이 세겜의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성스러운 곳이다.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디나 사건 이후에 크게 각성하고 이방에서 들여온 모든 우상을 땅에 묻고 새롭게 자신의 삶을 개혁한 장소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계약을 새롭게 한 맹세의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언약을 갱신하기로 한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장소, 그리고 개혁의 장소,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장소.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기억되는 아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세겜 언약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몸종이었죠. 몸종이란 말이 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은데요. 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모세를 수행하고요. 특별히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회막을 지켰던 사람. 근데 모세는 퇴근을 해요. 자기 장막으로 집으로 가요. 근데 회막을 떠나지 않은 사람, 청년 여호수아. 오늘의 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이 시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청년들,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신실함은 12 정탐꾼에 뽑혀서도 나타나는데 온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을 긍정했던 그 뿌리와 저력이 바로 그 신실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후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루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를 겪어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땅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영웅과 같은 이 사람이 그들의 역사에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전 여호수아가 살았던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시대로서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지도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 모읍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전에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온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말을 하는데 2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무슨 말이죠?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옴을 직감한 여호수아가 먼저 23장에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역사가 이렇지,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24장에는 온 백성을 세겜에 불러놓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강권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반기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 시절에 과거에 강 저쪽에서 섬긴 우상이든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복된 땅을 주셨는데 이쪽에서 새롭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든지 이제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는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래서인지 이것을 강조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4장에 섬긴다라는 말씀이, 이 단어가 14번이나 반복되고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
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지 않았던지 세겜에 있는 큰 돌을 주워다가 그곳에 세우면서 이 돌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결단의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0주년 기념 행사로 교회 앞에 100주년 기념 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100주년의 그 열매들을 땅에 타임캡슐로 묻으면서 감사와 찬양과 결단을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 100주년 기념탑 앞에 여러분들이 서실 때면 아마도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나의 결단을 올려드렸던 그 감격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겜에 세워진 그 돌을 볼 때마다 살아있었던 함께했던 영웅 여호사와 결단했던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그 시절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였을 것입니다.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그리고 남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겜 언약과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를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의 새 시대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겜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에 나타나는 이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과정만 삶에 실천된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간결하고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속한 사역의 자리에서도 언약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모든 새로움의 시작을 늘 할 수 있는 비결, 근데 단순하고도 강력한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 첫 번째로는 언약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언약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 그들은 모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했던 게 뭐죠? 23장에서는 지도자를 모았어요. 24장에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언약의 시작은 뭐예요? 모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장소로 모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의 시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고 특별히 비대면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모이지 않아도 뭐 전달할 수 있고 모이지 않아도 영상으로 함께 마음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도 기본은 모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모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잘 되려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천에도 맛집이 많이 있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맛집에는 사람이 모입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잘 되는 집은 모이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 사람이 모입니까? 텅 비어 있습니까? 모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도 왕성하게 모이니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이 모이지 않는다면 무슨 관심도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우리보다 잘 모이는 거예요. 모임. 모든 부흥의, 모든 잘 되는 것의 시작은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집안은 잘 모입니다. 아무리 안 모이는 집안도 결혼식, 장례식에는 다 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요. 가정에 장례식이 있어요. 멀리 미국, 타국에 있어도 그 시간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오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가족의 결혼식, 장례식은 온라인 유튜브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갑니까? 유튜브로 틀어주세요. 유튜브로 상영해 주세요. 왜 우리의 장례식 결혼식은 유튜브로 안 하십니까? 몸으로 찾아가 함께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힘들어도 몸이 가는 것이 마음이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결혼식, 장례식에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 시간은 안 모이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요? 마음으로 함께하면 되죠. 왜요? 멀리서도 영상으로 함께하면 되죠. 그런데 왜 모이셔요?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역사, 모이는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죠. 부흥을 원한다면 모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반기 우리의 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는 이 표를 따라서 6개월을 살았어요.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셔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을 꿈꾸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분이 애쓰고 힘썼던 자리에 가장 먼저 힘썼던 게 뭐예요?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였고요, 또 소그룹으로 모였고요, 여러 사순절로 모였고요, 여러 많은 모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부흥이라는 거, 교회가 잘 되어진다라는 거, 물론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부흥만이 부흥이 아니죠. 그러나 본질이 이루어지는 교회, 왜 숫자가 불지 않겠어요? 숫자만 있는 교회, 본질이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이 있는 교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정한 교회로 선다면 왜 모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부흥이라는 것은 모이는 자리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상과 비대면의 상황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의 도움을 받지만 그 도움도 함께 할 수 없으니 도움을 받아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요, 함께 하기 위한 수단이 오늘날의 영상이요 매체인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몸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교제도, 그 친밀함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영상 매체가 대면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못 드리니까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걸어올 수가 없어요. 평생 주님을 그렇게 충성하며 섬겼는데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런데 이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니 내가 이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수단입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주어진 수단이지 함께 하지 않은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면하여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분들 돕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 영상 닫아야 하는 것이에요. 모이는 것은 말세 지말에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안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핍박을 다 당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불에 태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건 기본이고요, 톱으로 켬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그런 핍박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감사하게 풍성한 땅, 풍요로운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핍박의 현장에서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뭘 하자는 거예요? 모이자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슨 말이에요? 오직 서로 권하자는 거예요. 모입시다, 모입시다, 권하자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말세 지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죄악과 불의와 부정과 전쟁과 끝없는 어두움 속에서 야, 말세다, 우리의 입술에 저절로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이 오나 보다, 세상이 정말 멸망의 시간이 오나 보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말세의 지말이 될 때 주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욱 모입시다, 서로 겸면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은 모습들은 뭐냐? 어떤 사람들의 습관, 믿음을 드러내기 힘들어하고요, 또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기 힘들어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습관 따라가지 말고 오늘도 생명 걸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면 권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삶 삽시다. 여러분, 오늘날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의 결과를 우리는 우리 교회 주변 상가들을 통해서 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은 구도심의 상황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모여야 할 선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결론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신앙의 자리에 모여야 할 이유들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박 헌금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수박 헌금 많이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도요, 친구들이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름 사역의 성패는 가장 먼저는 우리 친구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의 자리에 앉혀야 하는 것이에요. 수요일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분들 참여해 주셔요. 이따가도 광고할 텐데, 사역의 현장에 모여야 일이 시작되죠. 부흥을 꿈꾼다는데 모여지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래 반대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고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귀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가족 성원들이 모여지지가 않아요. 바쁘대요 다. 여러분, 그 가정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세월 지나면 이제 대화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되어지지 않은 게 당연할 것입니다. 모여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회복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일의 시작, 오늘 세겜의 언약의 시작도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우리의 새 시대, 우리의 부흥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모든 시작은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오늘과 내일 바로 이 모임에 대한 결단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모임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새로운 시대 언약 백성으로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 과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그 고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대가 샘솟는 것이죠. 새 시대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모아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한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지난 시절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모습은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이걸 어디에서 여호수아가 배웠을까? 모세에게 배운 게 아닐까. 모세도 마지막 비스가산 기슭으로 홀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23장, 24장 두 장에 걸쳐서 말하지만 모세는 신명기 한 권을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출애굽과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듣지 않아도,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역사를 들려주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시대를 하나님만을 섬기는 역사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순하고도 강력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주중에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아삽의 시를 묵상해 왔습니다. 아삽이 낙심과 실족의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함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77편 10절 12절입니다. 아삽이 그렇게 고백해.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 아삽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주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행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느냐? 역시 시인은 시인인 것 같아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읊조리겠습니다. 되뇌이겠습니다. 그 기이하신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해놨느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가 낮에 뜨고 밤에는 지죠. 구름 끼면 해가 가려져요.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해 뜨는 방법이 있어요. 지존자의 해가 뜨게 하는 방법.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해 오셨던 역사, 그 기이한 일, 그것을 떠올리는 자리가 바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뜨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는 해 뜨는 자리예요. 기억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신 그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와 낙심과 실족과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더니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내 인생에 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삽의 승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반기 동안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서로 행했던 일을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 보면 별로 기억나는 일이 없어요. 또 나도 그분에게 해준 일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 일도 생각나지 않은데 서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대가 되려면, 야, 지난 시절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도왔지. 나도 앞으로 내 삶 속에서 나도 당신을 돕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또 그 당신의 돕는 손길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이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들의 기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봐도 아무런 지난 시절에 했던 일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새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함께 모이십시오. 첫 번째로는. 또 여러분의 소그룹으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반기 동안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나누고 기억하고 되뇌이고 읊어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꼭 숙제하시고 여러분 서로가 그것을 좀 나누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새로운 시대 언약 백성으로 사는 비결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 그들은 결단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축도할 때 항상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단어를 넣어요. 결단한다. 오늘 세겜 언약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이나 다짐을 받아요.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라. 네,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님만을 섬겨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섬기라는 단어를 이 24장에 14번이나 반복하고요. 그것도 믿음지 않아서 돌을 세워요. 증거의 돌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겜 언약을 맺은 이들이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한두 장만 성경 넘기면 그들이 이 언약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렸다. 한 세대가 지나니 오늘 이 세겜 언약 아마도 어린 심령들도 있었을 터인데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의 기쁨이 전파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방의 바알과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아무리 몇 번이고 다짐을 해도 14번이나 섬겨라는 말이 나오고 세겜이라는 역사적 장소에서 시대의 영웅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들 그들의 결단 여러분 얼마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단은 지켜내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변개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근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오늘 세겜 언약 후에 또 나라를 이루셔서 다윗을 세운 후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과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도 부족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또 배반할 줄 알면서도 계속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언약을 맺고 실패해도 우리 또한도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라. 무슨 말이죠? 기억하고 그 예식을 계속 행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성찬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로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나누고 또다시 죄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주님은 기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때로는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결단하여 새 시대를 하나님만 섬기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연말 예배 때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 시작 때 그때만 아니라 하반기 시작에도 결단합시다. 여러분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가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세 가지 단순하고도 절대적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셔서 인생의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늘 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단하고 또 결단하십시오. 그러하실 때 하반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 이루어 가시는 행복한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겜 언약에서 배우는 이 언약 백성의 원리를 이제 삶으로 다시 살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더 충만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나누며 찬송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다시 결단할 때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